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가나 혼인잔치. 이 장은 가나 혼인잔치, 예수님께서 처음 표적을 일으키신 그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죠. 7표적 중에 첫 표적인데 가나 혼인잔치의 기록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해서 이제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나다나엘에게 네가 이 더 큰 일을 보리라 하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 1장 50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우르락 내리라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해서 하늘이 열려서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그 사건을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구나, 천국이 이미 도래했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이렇게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1장 2절에는 이렇게 뭐 이튿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해서 7일을 의도적으로 맞춰요. 물론 반드시 숫자적으로 7일이기 때문에 이튿날이기 때문에 사흘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뭐 날짜 시간상으로 정확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게 그 주제가 바뀌면은 또 그런 표현도 쓸 수 있으니까 쓰니까. 그렇지만은 7일을 맞췄다라는 것은 천지 창조하고 이게 병행이 되도록 비교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창세기는 이 땅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라면은 예수님께 오셔가지고 새 창조를 하신다는 거죠.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창조의 시간이 이제는 열리고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가나 혼인잔치의 표적이 매우 중요한 표적이고 첫째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2장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래서 사흘째 되는 날 뭐 어쨌든 혼인이 갈릴리 가나에,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에 있는 가나 동네죠. 뭐 크지 않은 동네라고 하는데 그 동네에 혼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 혼인이라고 하면은 뭐 조금 이렇게 설명 대략 간단하게라도 하게 된다면은 유대인들의 혼인은 정말 복잡해요. 복잡하고 단계가 참 많아. 지금도 그렇게 결혼하지는 않을 것 같아. 지금은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보고 우리가 아는 대로 결혼할 것 같은데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결혼의 절차가 많아요. 뭐 약혼이 있고, 약혼은 주로 이제 우리 조선 시대 때도, 우리나라도 조선 시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 세대 때만 해도 부모님들이 약속해가지고 결혼시키고 하는데, 그게 더 약혼의 단계는 이제 어렸을 때 누구네 집이랑 결혼시키자 이렇게 약혼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라가지고 결혼할 나이가 되면은 진짜 그 결혼이 유효하다, 이제 진짜 결혼할 거냐 서로 집안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서로 이제 둘이 서로 눈 맞아가지고 신랑이 신부집에 찾아가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정혼이라는 단계를 거쳐요. 근데 정혼을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정혼했다는 얘기는 이미 법적으로는 부부 관계, 부부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같이 살지는 않아. 그래서 정혼할 때 그 포도주를 나눠 마시기도 하고, 이렇게 결혼 점수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 결혼
표식이 될 수 있는 신랑이 신부에게 주는 예를 들어 그 동전 열 트럭 흠마라 그랬나 하여튼 준다든지 하여튼 표징품을 줘요. 그걸 잘 관리를 하고 보관을 하면서 이렇게 그 신랑을 기다려야 돼. 그걸 잃어버리면은 파혼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여인이 동전 하나 잃어버렸다고 해가지고 막 온 동네 집안을 찾고 찾았을 때 잔치를 베풀고 동전 하나 값보다 잔치값이 더 비싸잖아.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혼을 하게 되면은 신랑은 자기 집으로 가버려 그냥. 그 간 이유가 뭐냐면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아버지 집에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얘기 하시는데 어쨌든 처소를 예비하러 가가지고 처소를 예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을 짓고 만들고 신부를 데려와 가지고 살림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신랑이 열심히 만드는데 신부를 언제 데리고 갈지는 신랑도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한 이 얘기가 그 결혼식과 연관지어서 하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모른다는 얘기 아니고. 그러니까 신랑 아버지만 알아. 그래서 대략은 한 1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정해진 시간은 없어요. 대략 1년 정도 기다리고 하다가 신랑 아버지가 보고 이제는 신부 데리고 와가지고 살림을 차려도 되겠다라고 판단될 때에 어느 날 신랑도 모르는 어느 날 아버지가 불러요. 불러가지고 이제 신부 데리고 가라. 이렇게 하면은 그때서야 이제 신랑은 신부 데려오려고 자기가 가장 가까운 친구, 가장 친한 친구를 신부 집에 보내요. 전령으로 언제 신랑이 옵니다 하고 하는데 그 언제 온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어 내일 그 신랑이 옵니다 하면 내일 언제 올지 몰라. 내일은 내일인데 아니면 오늘인데 아침 새벽에 올지 낮에 올지 저녁에 올지 밤에 올지 아무도 몰라. 시간을 안 정해줘요. 그냥 내일 갑니다 하고 친구를 보내가지고 전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신부는 이제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분주하게. 등불을 왜 예비하냐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리고 들러리 같이 도우는 그런 여인들도 그래서 열처녀 비유가 있잖아요. 5처녀는 지혜롭고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고 나머지는 기름 준비 안 하고 이런 비유도 있는데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갈 때에 이제 신랑 일행을 다 대동하고 가잖아요. 갈 때 신랑 일행이 그 신부 집에 들어가게 되면 대문 닫아버려요. 그리고 안 열어줘요. 신랑 일행하고 같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고 물론 거기서 이제 신부 신랑이 하루는 금식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잔치를 하고 신부집에서 일주일간 잔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 데리고 신랑 집에 가지고 또 한번 그 말을 가지고 또 잔치를 해. 일주일 동안. 하여튼 결혼식 한번 하면 완전히 기둥 풀릴까 풀지도 모르는데 여기서 혼인잔치는 신랑 집에서 하는 그러한 잔치예요. 거기서는 누구나도 이미 이렇게 천국이 열려 있고 상징적으로는 신부집에서는 신랑하고 같이 들어가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문 닫아도 안 열었죠. 그렇지만 신랑집에는 이게 다 누구나 초청하고 이미 천국이 열렸기 때문에 다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아주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하고 혼인잔치에 자꾸 비유를 하고 성경은 이 혼인의 비유를 많이 나와요. 순간순간 군데군데. 어쨌든 그러한 절차가 있는데 오늘 이렇게 가나 혼인잔치는 신랑집에서 마지막 즐거운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그러한 배경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그래서 그 혼인에는 그 마을 사람이라면 다 이렇게 초청이 되고 참여해도 되는
그러한 그 혼인잔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 있고 그 인근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또 예수님과 예수님 제자들도 초청받았다는 얘기는 아마 굉장히 예수님하고 가까운 친척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잘 아는 사람들이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자들까지 다 이렇게 초청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혼인 잔치를 벌이는데 혼인 잔치의 그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랑 신부죠. 요즘 결혼하실 때 뭐 이 결혼식에 주인공 신부 신부만 주인공이면 안 되지. 신랑 신부가 다 주인공이지. 근데 여기는 신랑 신부가 안 나와. 주인공이 안 나와요.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 그 하인들 주변 인물 나오는 거죠. 여기서 하는 얘기는 혼인잔치가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지만은 그 신랑 신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앞으로 열어가시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열려진 그러한 새로움의 기쁨, 완전한 기쁨, 천국을 소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 모친 나오고 또 제자들 또 뭐 하인들 뭐 연회장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이 어떻게 열려가고 그 천국은 어떠한 새로운 기쁨인지를 새로운 세계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포도주가 모자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래서 열심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다 보니까 포도주를 많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뭐 그렇게 큰 부자도 아닌데 그렇게 많이 준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를 준비해서 하다가 떨어지면은 막 물로 이게 타가지고 흥이하고 한데, 그리고 포도주가 비싸기 때문에 그 음료수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래도 서민들은 쉽게 잘 먹을 수 있는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음료는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포도주는 맞아요. 술은 맞아요. 그런데 그래서 잔칫날이 있으면 잔칫날에는 먹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는 때는 이때다 하고 좀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기도 하지만은 생명을 상징하기도 합니다만은 기쁨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 잔치에 기쁨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 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구해오든지 구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혼주라든지 그 직접 뭐 신랑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안 나오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와가지고 예수에게 이러신다는 겁니다.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럼 왜 예수님 어머니는 예수에게 이렇게 부탁했을까? 물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렸을 때 태어날 때부터 이미 천사의 소식을 듣고 계시를 받고, 이 아들이, 예수란 아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자라는 모습을 보고 할 때 뭔가 특출한 모양은 보여졌겠죠. 뭐 도마복음 보면 어릴 때 죽은 비둘기도 살리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보통 자기 다른 아이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마리아는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도 인식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제 자기 큰아들 예수에게 없다. 그러니까 물론 이적을 보여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라 이런 의미는 아니겠죠. 어떻게 어디 가서 좀 구해와야 되지 않냐,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런 의미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리고 여기서는 마리아의 남편, 예수의 육신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요셉은 안 나와요. 이미 세상을 떠났던 것 같아. 이미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그래서 주로 이렇게 장남인 아들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주로 이렇게 그 상의를 하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해결해가는 그러한 모습인데 어쨌든 포도주가 떨어졌고 친척인 것 같은데 이 잔칫날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은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어디 가서 포도주 좀 구해와야 되지 않냐라는 의미로 부탁한 것 같아요. 사절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생뚱맞게 아니면 쌀쌀맞게 하고 사람들이 이해를 막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했는데 여자여 하는 말은 뭐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조금 글자 그대로 보면은 좀 싸가지가 없는 예의가 없고 버릇이 없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 당시 쓰는 귀나이라는 그 표현은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여사여 무슨 여사 그러잖아요. 높여서 여인들을 옆에서 뭐 영부인 뭐 어떤 누구 여사 이렇게 붙이잖아요. 어떤 뭐 존귀하고 존중해야 할 그러한 여인들을 보고 여사님 이렇게 칭호를 하잖아요. 그런 칭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왜 어머니한테 어머니 이런 표현을 안 쓰고 여사여 라고 여사님 이렇게 표현을 쓰냐면은 예수님은 지금 공생애를 산단 말이에요. 사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사적인 관계가 아니고 어머니는 아들에게 사적으로 부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수님은 대할 때에 사적인 대안으로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공식적인 관계로 이렇게 어머니를 대하고 그 질문하는 것이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직역 성경에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와 당신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가 이 사건하고 이 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은 없죠. 그렇잖아요. 직접적인 상관은 없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고민하고 내 선에서 해결하면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놨을 때 하나님께 내려놨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이 되고 예수님의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일이 나와 당신이 그 일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지 않습니다. 내 일이 직접적인 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내 앞에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때가 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지금 내 때가 이때는 무슨 때냐 하면은 내가 메시아로 확실하게 드러내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메시아를 드러내가지고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는 그 때를 얘기하는데 그 때는 언제 하면 십자가를 지는 때가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는 이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메시아로서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영광의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죠. 이제 3년 남았으니까. 그때가 아닌데 벌써 메시아의 표적을 드러낼 때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어머니가 5절입니다. 그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시니라. 그렇지만은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이거는 나하고 어머니하고는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까? 아직 내가 드러내야 할 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지만은 이미 예수님 앞에 이렇게 제출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예수님에게 이미 제출되고 이렇게 맡겨져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어머니도 이제는 예수님이 일이야 이렇게 여겼던 것 같아요. 이제는 너의 일이야. 네가 메시아로서 해야 할 일이야 라고 맡겨진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든 그대로 따라 하고 하인들에게, 여기서 하인들은 노예는 아니에요. 자원봉사자라고 할 수 있고 어쨌든 그 잔치를 돕는 뭐 이렇게 그런 그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얘기하고 하인들에게 내 때가 아닌데 나하고 내 일도 아니고 당신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나하고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 그대로 하라고 지시를 해놓는다는 것은 이미 이 문제는 예수님께 맡겨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미 맡겨졌기 때문에 예수가 무슨 지시를 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 구해오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결할 거라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인들에게 지시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거기 유대인의 계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그래서 그 유대인의 계례를 따라서 돌 항아리가 있다는 얘기는 거기는 항상 이렇게 먼지가 많고 하기 때문에 출입을 할 때, 집 안으로 출입할 때는 손발을 써야 돼. 그건 이제 하인들, 노예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위생 개념이 있기 때문에 씻은 것이라기보다는 종교적인 개념이 있어요. 뭐 어쨌든 간에 물을 뿌려야 돼. 안 씻으면 안 돼. 이렇게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 가지고 반드시 먹기 전에 물을 뿌려라. 그냥 형식적으로 뿌리기라도 하라는 거죠. 이렇게 정결 예식인 거죠. 종교적인 그 성격을 둬야 어쨌든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많이 둬요.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의 그 정결 습관이 굉장히 큰 효과를 본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유럽의 그 흑사병 페스트라고 하는 그 병이 유럽을 완전히 쓸어버릴 때에 유럽의 인구 절반을 죽여버렸어요. 3분의 1 절반이 다 죽어나갈 때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이 깨끗한 위생 개념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여기 두세 통 드는 항아리라고 했는데, 거기 유대인의 계례를 따라 두세 통 든다니 한 통이 한 40리터가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요. 그래서 두세 통 드으면은 한 이 항아리 하나에 100리터가 들어가는 그런 항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아리가 있는데 하필이면 6개야. 6도 이게 상징적인 수죠. 그래서 율법이고 지금까지 이 세상에 오는 6 불완전하고 이 세상의 수고 인간의 수 6은 이게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맹물이고 하는 그러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겁니다. 물을 가득 채우고, 그래서 물론 손님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물을 다 쓴 항아리도 있고 덜 쓴 항아리도 있겠죠. 그렇죠. 어쨌든 물을 다 가득히 채우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충만하게 채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채웠는데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거기에는 어떤 설명이 없어요. 왜 채워야 되느냐 반응했다는 얘기도 없고 바로 순종했죠. 그래서 어쨌든 채우라 해서 채웠고 갖다 주라고 했는데 갖다 줬는데, 우리가 여기서 갖다 주라 할 때에 얼마만큼 갖다 줬을까 이것도 나오지도 않고 설명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냥 한 그릇 한 잔 떠가지고 지금 연회장에게 갖다 줬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연회장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 연회에 주관을 하는데 이 음식을 손님에게 내줘도 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요. 이 술, 포도주, 이 음식은 먹어보고 이건 안 돼. 이거 갖다 주면 욕 먹겠어. 갖다 주지 마. 이건 좋겠어. 갖다 줘. 이렇게 시험을 먼저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연회장에게 갖다 줬다는 얘기는
포도주 담는 부대에 가득 채워가지고, 그러니까 돌 항아리에 있는 물을 그 부대에 채워가지고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포도주 그 부대를 열어가지고 자기가 먼저 맛을 보는 거예요. 맛을 보고 이거는 손님들에게도 줘도 돼 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잔만 갖다 준 것이 아니고 포도주 통에 담아서 갖다 준 거죠. 그래야 여러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돌 항아리에 남아있는 물은 물이겠죠. 그리고 포도주 이렇게 그릇에 담아가지고 가져간 그것만 이렇게, 그러니까 포도주가 된 물, 이렇게 원어에는 해석이 돼요. 물론 물로 된 포도주가 된 물이나 뭐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갖다 줬는데,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그래서 먹었는데 너무나 좋은 포도주야. 그렇지만은 이 포도주 어디서 났는지 연회장은 모르죠. 그렇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알아요. 그건 내가 돌아가면서 포담은 물인데. 그리고 많이 취해있을 때 영화 같은 데도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옛날에는 통행금지가 있는 상황인데 조폭 두목이 술을 엄청 먹고 취해 있는 상황에서도 또 계속 술 먹는다고 부하들에게 술 사오라고 하면은 살 데가 없잖아. 이미 통행금지가 다 끊겼는데. 그래서 빈병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갖다 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물을 딱 따라가지고 먹더니 한참 있다가 있는 거야. 그 영화 얘기인데 무슨 영화 제목은 잘 모르고. 그러니까 막 부하들이 막 이게 긴장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영웅 죽었다 이제. 그런데 그 술 먹고 나서 이게 이렇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다들 살았다. 술맛 좋다. 명물인데. 그렇게 잘 술 취했을 때는 잘 모른다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자라기 때문에 막 이렇게 찌꺼기랑 섞어가지고 죽기도 하고 한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포도주 통에 담아가지고 술을 갖고 왔으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봤다는 것입니다. 10절 만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뒀다 하니라. 그래서 여기서 신랑을 그러니까 신랑은 나타나긴 하는데 신랑 입장은 전혀 얘기 안 하지만은 신랑을 불러가지고 어떻게 보통은 취하면은 그냥 물로 찌꺼기랑 섞어가지고 아주 질 낮은 이런 포도주를 내는데 어떻게 지금까지는 좋은 포도주를 숨겨놨다가 더 좋은 포도주를 마셨는데 더 좋은 포도주를 이렇게 두었냐 하고 칭찬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열어가시는 그 천국은, 그 세상은 지금까지 있던 이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그런 맛의 포도주, 그런 세상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 창조되는, 새롭게 세워지는 그러한 세계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도래했고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는 확정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완성은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에는 이미, 그리고 아직, 그러나 아직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완성되는 그러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새로운 너무나 좋고 맛있는 그러한 세계가 이미 열렸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표현해주고 상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그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나타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가지고 그 제자들이 그 전에도 만나가지고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조금 이렇게 깊이 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지식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이분이 메시아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이런 것을 보니까 메시아 맞아. 나다나엘은 나를 어떻게 알아? 메시아 맞아. 이렇게 고백은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메시아라고 오셔가지고 그 천국을 여는 모습을 생생하게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적인 지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험적인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뭐 하인들은 그냥 아는 수준에서 그냥 머물렀지만은 제자들은 믿음에 깊이 있는 믿음의 단계까지 들어갔다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게 됐다는 것입니다. 12절은 좀 다른 얘기인데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거기 가버나움으로 내려갔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면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갔다라고 얘기를 나와요. 그쪽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갇혀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가버나움으로 그 근거지를 옮겼다는 거죠. 옮겨가지고 예수님은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지 않고 그 가족들은 거기 있고 예수님은 이제 또 이렇게 말씀 전하러 이렇게 여기저기 다니시는 그런 모습인데 근거지를 옮겼다는 얘기예요.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왕이 계시기 때문에 왕은 취임을 하게 되면은 그 관사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의미로 옮겼다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는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겼다는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언둔 생활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나사렛에서는 언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도 관심 없는 동네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나다나엘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인식이 나다나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보편적인 다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사렛에서 나와가지고 가버나움에서 살았다는 얘기는 이제는 실질적으로 드러내서 이게 물론 이게 완전히 뭐 내가 메시아야 바로 드러낸 건 아니지만은 공생애가 시작되는 언둔 생활이 끝나서 이제는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근거지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주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성경 정화 작업 얘기할 때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나사렛 동네에서 나사렛 예수로서의 생활을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사역을 하게 되면은 아무런 사람도 관심 안 가져줘요. 그랬나 보다. 이 정도밖에 안 해. 거기서 나사렛 동네에 나사렛 출신이 무슨 일을 하든 간에 관심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전 정화 작업을 실행한 것은 굉장한 사건이 돼요. 예수님을 완전히 드러내 보여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이 된다고. 물론 그 사건이 너무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거는 한 번 있었지 두 번 있은 거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은 그거 감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성전 정화 작업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든지 제사장들이라든지 그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집중해서 반찬을 하고 따라다니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를 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거 안 했으면은 어디 가서 뭘 하든지 간에 아무 관심 없어 상관없어요. 거기서 죽은 사람 살렸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지나가요. 관심 없어요. 왜냐하면 나사렛 출신이잖아.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겼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언둔 생활을 안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에서는 지금까지 30세까지 잘 자라왔는데 아무런 터치 없이 방해 없이 잘 자라오셨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가버나움으로 옮겨가지고 더 이상 언둔 생활을 하지 않고 메시아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부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을 베푸신 감사드립니다. 주님